38절,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행복을 다시 되찾고 그 사랑으로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뉴턴, 저분이신데요. 원래 노예 무역매매, 노예를 매매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네. 그런데 노예 매매 무역상인데 성공의 신부예요. 성공의 신부가 설마 노예 매매를 무역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이분이 원래 굉장히 건강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뉴턴을 목회자로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항상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줬는데, 그 아이가 6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좀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어떤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뉴턴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삐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1살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원래 뱃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1살 때부터 이제 배를 타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노예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또 술과 또 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2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노예 매매 이 무역을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계속 배우다가 이제 본인이 단독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노예 무역을 잘 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배가 곧 깨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엄마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엄마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게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노예,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면서 이득을 취했던 그 모습, 술 먹고 그 여자들과 방탕하게 놀았던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면서 너무나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그 눈물을 그 배가 난파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목회자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이 노예 무역선을 하던 것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82세 고정됐을 때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본인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남영 집사가 불렀던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원래 여기서 지금 부르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 집사님이 근데 그 곡을 원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콘티에 있어요. 제 이 설교 콘티에 그 곡이 있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겁니다. 네, 벌써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1절만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4절 한번 해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같은 정말 이 큰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이었다고, 내가 원래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그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그 뉴턴 신부님, 목사님, 그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다시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또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그게 기뻐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이제 치매가 걸리시는데 그 전에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렇게 꼭 잊지는 않을 거다. 난 이것만은 꼭 안 잊을 거야.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금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보에 끼워드렸던 전도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아직도 모시고 계세요? 네, 그거 이제 이번 주 중에 해결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거 꼭 다른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분에게 꼭 전하고 오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예, 바로 나를 죄악 가운데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바로 이것이 뉴턴 이 신학자, 이분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비문에 이렇게 써달랬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본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바로 요한이 변화된 인생이었습니다. 요한의 포인트는 변화예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존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였어요? 그 형제는 야고보. 우리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두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요한이, 여러분 저 모습 보세요. 요한이 예쁘게 생겼어요. 네, 요한이 굉장히 미소년처럼 생겼습니다. 그 12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요. 네. 물론 이제 야고보 형이 있지만 그 어린 이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 예수님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누구예요? 저기 아버지는 써놨는데 엄마는 안 써놔서 모르겠죠. 아버지는 세베대지만 엄마는 살로메. 그러면은 마리아와 살로메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마리아가 언니였습니다. 친언니. 살로메가 동생이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예요. 바로 이 요한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그런 그 요한이 이게 얼마나 사촌 형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또 잘 따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품에 누워서 이렇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요한이 그러나 성격은 굉장히 달랐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요한 그리고 야고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한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나서서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다 그냥 태워버리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마을 그냥 전체로 날려버리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보복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주님 보시기에 조금은 아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요한과 야고보, 특히 요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시면 그 세베대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좀 세워달라고 청탁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청탁했다 그래요? 살로메. 살로메가 또 그 좀 높잖아요. 촌수로 따지면은 그 엄마랑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예수님 보시기에 참 별로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 이 야고보 요한, 특히 요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그렇게 미소년처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모습 그 이상으로 이 지금 요한은 그런 속에 교만함이 있고 거만함이 있고 상대적인 그런 뭐 배타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굉장히 그 분노를 많이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의 사람이 이 요한이 변합니다. 아까 그 존 뉴턴 그분도 그렇게 방탕하던 사람이 물론 어거스틴도 그랬지만요. 그렇게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뭐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런 거예요. 자, 이 요한 두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철저한 이인자 의식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요한이 이렇게 이인자의 의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제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닌데 당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 스승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지금 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우리 그룹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우리 따르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편협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 예수의 이름이 꼭 자기들의 소유처럼 자기들만 그걸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매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거 이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가서는 이 지금 요한의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침 받으면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변화의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은 조금 더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게 하시는데 제2인자로 변하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제2인자로 변하는 이 모습을 어느 때부터 경험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정말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앉은뱅이, 4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앉은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했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요한의 과거의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를 제치고 본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요, 베드로가 나설 때, 또 형님이 있겠죠. 형님이 나설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 이렇게 변한 이 모습이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면 얼마나 변했는가? 여러분은 저의 변한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그죠? 네.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근데 과거의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됐다고? 아마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과거를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네? 안 물어본다고요? 근데 제가 가끔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로 서면은요, 굉장히 앞에 선 설교자가 누디해져요. 또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까 그 뉴턴 목사님이 자기 그 과거 숨기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제가 다 하나씩 밝힐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네, 한꺼번에 밝히면 여러분들 으악 다 쓰러질지 몰라요. 네, 정말 과거에 여러 정말 좋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죠? 서 권사님 과거에 다 거시기해요. 네, 여기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지금은 정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꼭 예수님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꺼풀만 다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정말 냄새나서
보기도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김종설 장로님,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그 이후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변화된 인생 아닌가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이 이인자가 된 이 요한의 모습, 여러분 제가 농구를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뭐 이게 좀 물음표를 붙이시네. 네, 전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농구 하는 거를 좋아할까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 농구 용어 중에 식스맨이라고 아십니까? 식스맨. 네, 이거는 모르죠. 저겁니다. 자, 후보 선수 가운데 기량이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선수예요. 같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만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코트에는 못 들어가요. 바로 그 사람이 식스맨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2인자라고 하는 것은 식스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또 있거든요. 저겁니다. 그 스포츠 경기라면 마라톤 같은 경기예요. 그 마라톤 같은 경기에서 우승 후보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입된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메이커 보면은요, 그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그 우승 후보인데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 페이스를 잘 옆에서 도와주는 바로 그런 역할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5.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 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뛸까요? 30km만 뛰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에서 김명민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마라톤은 42.19km이지만 나의 결승점은 언제나 30km까지다. 메달도 영광도 바랄 수 없는 국가대표. 오직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 30km까지만 선두로 달려주는 것. 그것이 내 목표이자 임무다. 여러분 철저한 제2인자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그 마라톤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도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했었어요. 그러다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고요. 여러분 아까 식스맨이라고 했던 그 후보 선수였잖아요. 주전은 못된 후보 선수. 여러분 마이클 조던도 그렇게 농구의 황제지만 그 사람도 식스맨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우승하는 건 아닙니다. 다 뛰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승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야구에서 희생번트가 뭐예요? 내가 희생해가지고 내 팀이 승리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자 그 한 룰을 더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역할이 페이스메이커 제2인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식스맨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이 지금 요한이 원래는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성질내기 좋아하고 화내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원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제2인자의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의 요한, 바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철저하게 이인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다른 사람 배려, 다른 사람 사랑, 포용 이거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변합니다. 자,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못하게 이 주의 이름으로 이 못하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렇게 금하면 안 돼. 그러면서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 예수님의 충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자기 엄마 또는 본인들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히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더 낮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더 겸손한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할 수 있고 나보다는 더 다른 사람을 앞에 전면전에 세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비방하기보다는 인정해주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은 원래 그러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여러분 그 두 제자가 한 사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른 제자들 그 유다 빼놓고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만큼은 마지막까지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자연사한 사람 유일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살려두셨을까? 왜 순교하지 않고 그를 살려두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요한이 가장 예수님 옆에 가장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본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다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에 거기에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 신문 자리에 갔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같이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과 그 모든 신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만 기록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요, 본인만 가장 가까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가 가상칠험 가운데 두 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저기 멀리 보이지도 않는 요한을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바로 코앞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부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 좀 부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가장 오래 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이 그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 두 가지를 듣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이야기 없어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상에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럼 다 들었겠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목소리를 하는 그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러면서 또 하나를 듣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요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치는 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요한복음에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요한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계속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다 받은, 여러분, 그리고 그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족식에서도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래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세족식 할 때 다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못 들어서요. 근데 요한만 들은 거예요. 요한만. 가장 가까이에 사랑하는 그 주님, 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서 칼과 창에 찔렸을 그때에도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요한만이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멀리서 그 보이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있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은 그 주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때 그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고 또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가 주님 변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모습 철저히 제2인자로서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 사랑을 계속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사랑 안으로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